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모든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레미야의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묵상 에세이에 보면은요, 우리의 묵상집에 보면 그 뒤편에 에세이가 매일 나오는데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내어드림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몽골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흘러가는 강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 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 또 쏟아져 내리는 폭포를 보면서 깨달았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자연의 이치,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세계의 이제 그 이치는 내려가는 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내려가면서 많은 그 푸르름을 주고 또 어떤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런 영향력과 또 하나님이 풍성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갈 때 우리가 약해지고 느려지고 또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는 또 영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 본문의 장면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죠. 이제는 그 느부갓네살이 다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이제는 예루살렘만 정복하면 나라가 멸망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그 당시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왕에 듣기 좋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낮아지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이죠,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지금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죠. 나라가 멸망당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마치 악담처럼 들렸을 겁니다. 망할 것이다. 너는 잡혀갈 것이다. 정말 그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였어도 충분히 죽였을 텐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궁중 안에 있는 시위대 감옥에 가두었는데요. 결국은 1년 뒤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 성은 파괴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정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낮아지는 것, 약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낮아지는 것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낮아지고 약해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또 쓰실 때 그 영향력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철저히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영향력에 맞게 또 영향력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아니하고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 그럴 때 낮아져서 마치 죽을 것 같고 정말 감옥에 들어갈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은혜가 또 영향력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또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고 지금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향에 있는 사촌 하라멜이 와서 밭을 사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밭을 사라라는 거예요. 사촌의 밭,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할 때 그 밭을 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감옥까지 그 사촌이 찾아옵니다. 정말 우스운 모습이죠. 지금 갇혀있는 사람에게 밭을 사라고, 내 밭을 당신이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것을 진짜 돈을 주고 은 17세겔을 주고 사면서 증인도 되고 또 그것을 또 봉인하고 그 매매 증서를 잘 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매매를 이제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게 한 거죠. 왜냐하면요,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선지자인 그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증표, 이렇게 지금 죽을 수도 있고 지금 나라가 망할 그 위기에 있지만 땅을 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회복시킬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증명해 주시는 그런 증표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낮아질 때 손해보는 것 같고요. 또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약해지고 마치 죽을 것 같고 감옥에 들어갈 것 같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증표가 있습니다. 십자가죠. 십자가가 바로 죽음 후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우리가 낮아진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잃을 것 같지만 결국 얻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갚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쓰임 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또 낮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낮아질 때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낮아질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도 영광 주시는 은혜를 믿고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라가 이제는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듣기 좋은 예언이 아니라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그 영향력을 미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땅을 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샀습니다. 나라도 멸망하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땅을 산다는 것, 그것은 희망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희망이 있을 줄 아오니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희망을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 주신 희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지만 다시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증표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다시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인내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